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성도 여러분께서 학수고대 하셨죠? 예, 아니실지라도 표정으로라도 그렇게 거짓말을 해주시면 신약 성경 책별 설교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아주 짧게 신약에 대한 개론,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뭐 차차로 한 권 한 권 할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39, 27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 66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는 상대적으로 적죠. 260장입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260일이면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신약 1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약이 기록된 기간은 전체로 보면 대략 한 50년의 기간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당시에 기록되는 언어는 주된 언어는 헬라어로 돼 있고요. 중간중간 이제 뭐 아람어도 있고 또 다양한 이제 뭐 방언들이 등장하는데 아주 주된 언어는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성을 잠깐 보자면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요즘 분류에는 이 복음서도 역사서로 넣어서 역사서가 5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뭐 좀 세밀하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좀 글씨가 작아서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뭐 또 분류가 됩니다. 이제 뭐 옥중에 쓴 편지, 뭐 옥중 서신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는 8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언서로 분류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총 27권으로 신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을 기록한 저자는 총 9명입니다. 물론 뭐 한두 명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요즘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약간씩 변화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9명의 저자로 이 신약 기록자로 되어 있고요. 가장 본질은 그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신약, 구약 다 전체를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당신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그 당신과 사람과 모든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4권의 복음서는 콕 집어보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과 그리고 이 복음서의 첫 번째 말씀, 그러니까 신약의 첫 번째이면서 복음서의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말라기로 끝났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400년 후에 마침내 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로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딱 떠오르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표현, 킹덤 오브 헤븐 또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차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묘사하는 주된 이미지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묘사가 돼요. 왕으로.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하는 그 중간에 짧게 표현된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특정을 짓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복음서는 자 마태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이것은 다 편지라고 보자면 수신자가 있습니다. 첫 독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처음 쓰여진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마태복음은 한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위해 한 유대인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유대인이 마태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위해서 한 유대인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신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오늘로 보면 아주 촌동네입니다. 아주 오지라고 할까요? 물론 뭐 이스라엘 자체가 오지로 표현하긴 뭐하지만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신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자 또한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연히 그래서 구약 성경 그 예언의 성취이자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로부터 이어지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특별히 그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연결이 되는 차원에서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위치합니다. 기록 시기로 보면 마태복음이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위치는 첫 번째로 마태복음이 자리를 합니다. 또 이유가 있다면 이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진입장벽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기 어려운 계속 낳고가 등장하는 그 첫 장의 첫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족보 계보로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 구약의 예언의 성취,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계보로서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자연스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되게 낯설고 복잡하고 웬 계보 뭐야 이게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러니까 아주 이 마태가 눈높이를 맞춰준 거예요. 오늘 묵상하신 이 3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뭐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베프티조마이라고 하는 영어의 의미, 헬라어의 의미,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오늘 침례에 관련된 본문 말씀에서 아마 이미지로 물에 올라오실세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머리에 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물에 잠기시는 그런 것이 침례, 침수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침례라고 표현을 씁니다. 뭐 세례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프티스트니까 침례라는 표현을 공식 표현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른 건 성경에 다양한 요한이 등장하는데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서였고요. 그 마지막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나요. 자, 그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을 때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사역,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죠. 30년 동안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으로 사셨고요. 이제 남은 3년, 마지막 그 3년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구원을 위한 사역의 기간인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이 먼저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거부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내가 당신께,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침례를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굉장히 당황해요. 그런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신 15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딱 들으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뭐지? 무슨 말이지?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내게 침례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가 받는 침례는 죄사함이에요.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침례는 그런 회개와 죄사함의 침례는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침례인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자, 출애굽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나오는데 제일 앞에 맞닥뜨린 게 홍해였습니다. 근데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게 돼요. 이것이 주는 상징하는 의미는 그거죠. 바닷속으로 들어간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은 장래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그 모든 삶을 이제 끝내는, 그리고 이제 그 강을 바다를 건너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침례에 갖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첫 시작,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은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공인, 인증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도 이제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을 공인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담긴 이 예수님의 침례 의미는 동일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일시를 한 겁니다.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침례를 통해서 내가 심판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그 심판에 직면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그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사람의 자리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의 회개에 동참하시고 사람의 삶을 사시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으로 죽음을 맞으시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고 백성들과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연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이 침례는 그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의 의미를 이 침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순종하시는 모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만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고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실제로 그러한 일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의 상징으로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 또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이 말씀에서의 핵심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인준하고 인정하고 공인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 차원에서 이 비둘기가 상징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인증받고 공인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아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도 괜찮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반영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이 반영된 거예요. 이 17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실현되는 것이에요. 나의 종이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예요. 내가 택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뜻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성취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다시금 이 17절 말씀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지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한 것으로 선언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이 17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이제 신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시작을 해요. 그 첫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선냈는데 그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첫 번째 메시지로 드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위한 메시아 또 구원자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 어떤 존재, 어떤 그런 사명, 그 이전에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뭐 이웃을 사랑한 자고 그분은 뭐 치유하는 자고 그분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그분이 한 일로서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 본질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본질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자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언뜻 즉각적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맞아,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글쎄요, 그럴까요? 진짜요? 아마 의구심이 들 거예요. 예. 왜 그런지는 설명하자면 너무 많은 시간들이 할애됩니다만 이것이 오늘날 이 죄성이 우리에게 가져온 심각한 폐해입니다. 우리의 존재됨, 나의 가치를 형편없게 만들고 한없이 폄하시키고 한없이 나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게 만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하든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네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냐면 선택받은, 축복받은, 상처받은, 나누어 주는. 다 수동태인가요? 네.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내가 축복을 쟁취한 것 아니고요. 자, 꼭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은, 축복받은, 상처받은, 나누어 주는. 이 네 가지 단어로 이 말씀을 요약을 해요. 자, 짧게 좀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선택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선택받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해요.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하는 일이나 내 능력이나 또는 내가 이뤄낸 업적 또는 내가 뭐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또는 헌금을 얼마를 드렸고 내가 어떤 헌신을 했고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교회를 막 세우고 내가 해외에 나가 선교를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존재 가치,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런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걸로 평가받아요. 평가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건 불변의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도 세상적인 것으로 막 평가해요. 학교에서 내가 1등을 하지 못했어. 내가 뭐 남들보다 이런 걸 잘 못하고 뭐 내가 남들보다 돈이 없고 남들보다 뭐 스펙이 적고 내가 어떤 육체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IQ도 낮고 뭐 온갖 것들의 평가로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만 오그라들고 반면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한없이 어깨뽕이 되는 거죠. 나 잘났다 하고 뭐 머리가 고개가 쳐들어지고 거만하기 이를 데 없어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이고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무지랭이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 기본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자의 사명을 완수하지도 않으셨어요. 심지어 아직 고난도 안 받으셨습니다. 더구나 아직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지도 않으셨어요. 오케이, 통과 없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자격을 줄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람으로도 종교인을 떠나서 그냥 한 사람으로도 그닥 훌륭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뻔뻔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본질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서 나의 존재, 나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책하거나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만 비난하고 나만 학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비난하거나 학대하면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도 비난하고 다른 사람도 학대하게 돼요. 이게 죄가 가져온 폐해들인 것이에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받았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의 깊은 곳에 견고하게 딱 새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 예수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뭘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사명을 위한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잘하면 너 칭찬해 줄게. 네가 말 잘 들으면 너한테 상을 줄게. 너 하는 거 보고 나도 결정할 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을 먼저 해주셨어요. 이 축복의 말씀이 예수님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축복, 이 격려가, 이 인정이, 이 칭찬이. 여러분 우리도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뭘까요? 내가 뭔 축복을 받았을까요? 내가 아직 살아있음과 내가 뭔 축복을 받았을까를 고민해보는 그 자체, 그것만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중요한 사실은 또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하하고 나를 학대하고 내가 열등감에 빠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축복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만 부정하고 나는 받은 게 없고 내가 뭐가 있어라고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줄 수 칭찬도 못합니다. 격려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지적질을 하고 탓을 하고 막 뭔가 문제가 있다. 넌 이게 잘못됐다. 온통 이런 얘기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서로 악순환,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내가 남에게 축복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한 짓을 한번 해볼까요? 예, 옆에 없으면 뒤라도 바라보시면서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인색하실 수가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이 고백을 안 해주시네요. 예, 나는이 아니에요. 당신은입니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얼마나 꼬여 계시면 얼마나 시험을 당하시고 삶의 고난이 많으시면 내가 저거 한마디나 고백하나 봐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저걸 고백할까? 여러분 그러나 고백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수많은 것들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받는 자이고 그분은 축복받은 자, 선택받은 자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은 상처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선택받으셨고 축복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상처를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묵상했습니다. 구약의 마무리 부분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선택받았고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이 자신의 백성들, 이웃들로부터 받은 게 뭡니까? 상처예요. 막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상처는 불가피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좋은 것을 전하려고 하고 나는 선의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들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런저런 모함도 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억울함들,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처들이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처들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게 돼요. 천만이 알고 있지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잘 돼서 내 삶이 부흥하고 내가 번성하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문제나 이것들을 우리가 더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면서 헤아려주고 품어줄 것 같지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내 아픔을 알아주고 그래도 내 슬픔을 헤아려주고 그래도 내 형편과 처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도 그렇게 아파봤던 사람, 그렇게 힘들어봤던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알고 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상처는 우리에게 인생의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 그 상처는 우리에게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또한 다른 이들을 더 헤아리게 하는, 나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헤아림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미덕이고 신앙인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선택받고 축복을 받으신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와 억울함과 모욕과 배신과 폭력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예수님께서 선택받고 축복을 받고 상처를 받으신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이것을 위함이에요. 나눠주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눔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당신을 기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나눔으로 생명을 남기셨죠. 평화를 만드셨죠. 용서와 구원을 남기셨습니다. 위로와 희망을 남기셨어요. 이것이 우리도 남겨야 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눠 주심으로 남겨두신 그 유산들이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셨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눌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늘 기억하셨으니까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아울러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늘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로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만민을 위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도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제 차차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일깨워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받는 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죄의 찌꺼기들, 우리를 격혀이 쌓고 있는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받는 자이고 내가 선택받았고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상처가 있지만 그것에 눌리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남기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진지하게 성찰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 내가 선택받았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자존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축복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 잘 살아왔다. 그간 애썼다. 고생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같이 나눠 주십시오. 삶에서 받은 상처로 결코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질 만큼 그렇게 깊은 상처도 있습니다. 많은 끝내 그 상처로 주저앉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또한 다른 이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전하고 나누는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길복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